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영적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원리를 이해하고 또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탐구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이 평소 때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나 혹은 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일종의 정기감일 수도 있겠고요.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나는 어떻게 이 불행한 비슷한 일을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거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한평생 동안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2절에서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이 그 자체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을까 염려하거나 혹시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이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매정하고 매서운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우월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그 자신이나 혹은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천벌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면에 무슨 전제적 논리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지가 멀쩡하니 나는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일까 보다 약간의 이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하면 천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생각은 아마 모든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이 권선징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이제 징계한다. 그런 말인데 이 권선징악의 이 개념이 특히 영화를 만드시는 제작들 사이에서 수없이 재탕이 돼가지고 매번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일종의 통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 흥행 성공을 위한 이 공식인 것입니다. 또 이 인과응보라는 이 불교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번 생에 복을 또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이런 사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공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맡겨보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이 바로 현재의 불행은 과거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항상 조롱하는 투로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의 악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끔찍한 악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간을 대신하여 담당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감당해야 하는 이 고통과 슬픔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지적했던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 사람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퀴즈를 드릴 테니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여러분의 답을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특정한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이나 어려운 일,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참 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죄를 인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의 그런 거짓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너희 중에 몇 명은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이런 만찬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활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니,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실명한 상태로 태어났는지,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지,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겪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 나의 회개하지 않았던 죄로 당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으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불행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일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특별히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고집스럽게 이렇게 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 혹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최호복 교우님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시나 생각해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실망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최호복 교우님의 신앙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격려받고 도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 맹인으로 난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평소 때보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중에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왜 유독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인가? 주중에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한 10번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주석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책, 뭐 침이라든지 또 월경이라든지 뭐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침을 뱉어서 그것도 이 발에 묻으면 이거를 털어내거나 씻어거나 이렇게 해야만 정결하게 되게 되는 그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을 통하여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상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선언하시는 그 선언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명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고 와라 이런 부탁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나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지금 뭐 놀리는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치유한다고 이야기하니 내가 그 말을 고지 듣고 거기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군 생각나시죠? 먼 이방 사람이었는데요. 나병을 얻고 나서 그 장군의 신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포로였는데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가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씻고 와라. 7번 씻어라. 그랬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겠느냐.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서 7번이나 이 목욕을 한 후에 돌아온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생긴 것입니까? 나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의 이 말을 듣고 본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6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마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그지없는 이런 부탁을 받고 나서 이 사람에게 결단의 순간이 왔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정말 가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오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내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38절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실명해서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믿는다는 이 개념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명을 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5번이나 설명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내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시력을 회복했더라.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라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할 때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변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합리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도록 하는 이런 그 노력, 시도가 이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증이라는 것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수록 도달하게 이르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변증이라는 이것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설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 합리적인 설명 또는 기적에 대한 무슨 설명 이런 거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이제 설득이 됐다. 지적으로 설득이 돼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 계시면 저를 좀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 내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도전받는 일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 백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조가 뭡니까? 영어로 이제 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원을 왜 우리나라 말로 백조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거의 다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흰 백자를 써서 하얀 새라는 의미로 백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 처음 와서 여기 정착한 후에 그 탐험가들이 서호주에 가서 백조처럼 생겼는데 검은색인 새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겉모양은 백조인데요. 색깔은 검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백조라는 새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흰색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도 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전제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백조일 리가 없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백조는 절대로 흰색 이외에 다른 색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새는 생겼지만 백조는 아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에 계속 반복적으로 도착하시는 부분은 아마 비슷한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받아들일 것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땅에서 솟아오르신 우리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분 이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증거들이 제시되고 아무리 그에 대한 증언이 그 마음속에 울려 퍼져도 믿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다친 마음과 그 어리석음과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도록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도로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맹인이 뭘 믿었다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일부러 그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이 그 단어는 한자로는 이제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던 그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뭐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에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살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인자라는 말을 하셨을까? 주중에 성경 공부 그룹을 출석하시면서 아마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두절미하고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성난 모습으로 사납게 서로를 물고 뜯는, 그래서 세우고 무너뜨리며 정복하고 정복당하며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갑자기 사람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을 그가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인도되매 그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이 엄청난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오직 이 사람만 당신께서 그 인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예수께서 인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시며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들,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을 다 보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의 눈을 뜨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고 겪는 그 어려운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찬란함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비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